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여러분. 너무 더워요. 몇 주간 너무 지속적으로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이제 하루 전날인 8월 7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캘린더를 보니까 오늘이 이 절기상으로 입추라고 하네요. 근데 전혀 가을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연일 너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정말로 영육 안에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2주간 우리 다음세대 연합수련회 또 더위 때문에 말씀에 관한 이 온라인 제자훈련을 쉬었다가 전도도 그렇고 금요 중보 기도회도 그렇고 조금 생명회복 기도도 그렇고 조금 더운 여름에는 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래도 재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면서 오히려 더 이 더위의 그 무더위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 녹화를 3번째 하고 있습니다. 한창 중간쯤 했는데 그 폭염 경보 이런 게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이렇게 해뒀는데 이 문자가 오니까 녹화가 자동적으로 중단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3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무사히 좀 잘 마쳐졌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지난 8월 월삭 새벽 기도회 때도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 8월 한 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바라보고 쫓아가자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필요한,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절실한 말씀인 것 같아요. 2004년에요 여러분, 그 북경에서 코스타 그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고 스스로 또 이제 답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여러분이 인사를 하실까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많은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참 즐거워하시고 크게 웃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좀 이 말씀이 가지고 이 목사님의 메시지에 좀 뼈가 있으신 말씀이죠. 뭔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은 정말 많이 듣죠. 많이 들어요. 예배 때마다 듣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는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잖아요. 이 우리 제자훈련의 타이틀이. 그 행복한 동행에 관해서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경험하고 실천하고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유래가요,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어진 것 알고 계시죠?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이것이 시작이고 기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뜻이 담겨져 있대요. 자, 그러면 이 정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다 네라고 대답하시죠. 그럼 이런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왜냐하면 앞선 그리스도인의 그 문자적인 또 담겨진 뜻이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정의와 답들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제를 나누는 삶이라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점점 답을 하는데 우리가 좀 멈칫하고 고민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제 이어서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뭔가 증거가, 현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1차적으로는 그런 거겠죠. 우리가 사랑이나 평안이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은 그것이죠. 그럼 우리가 늘 평안하고 늘 사랑과 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항상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없어요. 죄가 시련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사랑과 평안과 은혜와 기쁨보다는 좌절과 슬픔이 빠져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고 그것이 더 우위에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한숨 쉴 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평안할 때만 예수님 우리에게 계신 것이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텍스트를 보니까 이제 다음 질문이 이 질문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수님과 싸웠다. 참 이게 선뜻 이해되어지시지 않는 질문이죠. 그럼 이어서 연달아서 이런 질문이 또 나와요. 만약 싸운다면 예수님이 이기실까요? 여러분이 이기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 질문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또 헌신하라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봉사하라고 많은 것들을,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알죠? 사랑하라는 말씀 알죠? 그런데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알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알죠? 그런데 용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 하나도
하시지 못하는 곳이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목사님 그러시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이것 좀 합시다. 이것 좀 옮깁시다. 자리 하나, 위치 하나, 그것 하나도 그냥 옮겨지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 안에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전히 그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음란한 것들, 거짓말, 도적질, 얼마나 많은 죄의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막으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이겨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눈만 피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세계적인 설교자인 무디 이 목사님이 그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시기 이전에 목사님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초라했다고 해요. 일단 목사님은 많이 배우지를 못하셨어요.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셨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리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고독하시죠. 교회에서도 주목받지 못하셨대요. 말씀도 제대로 못 찾고요. 교회 학교 생활도 적응하지 못했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를 찾아갔는데 입학을 거절당했대요. 왜냐? 신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교육을 제대로 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대요. 얼마나 좌절할 수 있고 부끄럽고 숨고 싶은 삶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자기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대요. 누군가 자신을 흉보면 그냥 당당하게 자신의 그 현재의 모습들을 시인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으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디 목사님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셨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탄식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나 아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약속을 예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체험적으로만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우리는 뭔가 느껴야 되고 현상적으로 뭔가를 깨달아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처럼 여기죠. 근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을 때만 그럼 계시는 예수님입니까? 그 현상이 떠나면 예수님 우리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닫고 만나야 됩니까? 말씀이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읽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더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라인 제자 훈련 반원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날씨가 계속 무덥다고 해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